안녕하세요. 허준 목사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교구 목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3월이 되어서 교구와 또 목장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께 정말 많은 격려를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맡은 역할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구 목장 모임을 새로 시작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먼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네, 우리가 작년에 이제 목장 편성을 하고 9월에 시작하려 했는데,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목장 모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이제 벌써 3월이 되었는데, 이 목장 모임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공동체성을 온전히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목장 모임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일단 첫 발을 내디뎌라. 일단 첫 발을 내디뎌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가 다 준비된 다음에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께서 용기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한 것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해보지 않은 것이고, 그런데 누가 나서서 하겠습니까? 우리 목자님들께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앞장서서 이 목장이 회복되는, 공동체 회복되는 그 일에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래요. 우리가 뭐 갑자기 짠 하고 저절로 사람들이 모여서 목장 모임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막 이렇게 진행될 거를 아무도 예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3월에 개강을 하고 매주 목장 모임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매주 목장 모임을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바로 이번 주부터 서로 만나서 모이는 것들이 꼭 쉬운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참 뭐 매주 모일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일단 이 3월 중에는 첫 만남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우리 목장님들이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일 장소와 시간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또 누구 같이 모일 수 있는지 그러려면 연락을 주고받고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 같이 모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첫 만남을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실제로 만난다는 게 주일이나 따로 시간 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목장별로 카톡방을 만들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카톡방을 통해서 목장 식구들과 수시로 대화할 수 있고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카톡에 보이스톡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밑에 또 페이스톡이라는 게 페이스톡,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최대 5명까지 한 번에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톡은 한 사람이 글 올리고 한 사람이 뭐 올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페이스톡을 활용하시면 그래서 카톡을 통해서 우리 무슨 요일 몇 시에 서로 통화를 하자 약속을 해놓으면 그리고 그 시간에 그 페이스톡에 목자님께서 그 목장 식구들 불러서 통화를 딱 누르면 이렇게 얼굴이 같이 그걸 받으면 여러 명의 얼굴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페이스톡 그걸 통해 이제 서로 못 만나는 주에는 서로 인사할 수 있고 간단한 교제, 간단한 나눔들을 하는 게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첫 발을 내디뎌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일단 이번 주 여러분들이 모임을 하든 안 하든 이건 계속 나갈 거예요. 주보에 보시면 3월 첫째 주 목장 모임 해가지고 네, 이 내용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 형태는 저는 이 큐티인 교재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나눠드렸잖아요. 그죠? 목사님께 나눠드렸는데 가지고 새벽 기도도 이 말씀대로 하고 또 매일 말씀 읽어나가는 것도 이 본문을 읽어나가도록 주보에 나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소그룹 특집 나눔이라는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본문을 가지고 목장 모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같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공동체적으로 또 일관성 있게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3월 3일에 있는 이 소그룹 본문을 제가 이제 그 주보에 이렇게 실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주보의 형태가 예배 형태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신앙 고백, 찬송, 대표기도, 본문, 그리고 목장기도, 봉헌 마침 이렇게 예배 형태로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그래서 첫 만남부터 예배가 딱 자동으로 되면 좋겠지만 사실 첫 만남에는 간단히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워밍업으로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모임을 가졌다.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 목장 식구들 2명이든 3명이든 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됐다. 근데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처음 만났는데 안아주는 게 필요해요. 안아주는 거.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 서로 환영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해요.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뭐 지식을 많이 쌓고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고 한 가족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서로에게 복이 흘러 넘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먼저 딱 처음 모였을 때 우리 목장님께서 이제 신경 써주실 것은 목장 식구들을 하나하나 축복하고 환영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허그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게 모임을 시작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지난 한 주 동안 삶을 돌아보며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또는 겪었던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나는데 이 나눔이라는 게 그냥 양념이 아니에요. 이게 어쩌면 공동체가 모였을 때 핵심일 수 있어요. 뭐 소소한 그 삶의 나눔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 관계가 형성돼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눔이 되겠지만 아직 서먹서먹하다 할 때는 그러니까 먼저 목자님들이 솔선수범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목자님들이 자기를 오픈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어떤 식으로 은혜롭게 삶을 나눌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본이 되는 보여주는 예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같이 처음 만나서 환영하고 축복한 다음에 우리 삶의 간단한 나눔들을 하고 뭐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다음 이제 예배로 들어가서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공동체로서 이때 그냥 신앙 고백 그냥 뭐 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모인 그 주님의 양떼입니다. 이 고백인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또 찬송 부르고 또 대표기도. 그 다음에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그래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본문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 수도 있고 2절씩 돌아가면서 읽을 수도 있고 또 목자가 대표로 읽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또는 목원 중에 한 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읽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도록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열기와 말씀 묵상 나누기 또 삶에 적용하기가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을 읽고 내가 평소에 잘 따르는 사람은 누구인지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잘 따르는 사람 누가 있는지 왜 그런지 간단히 나누는 거 너무 길게 나누면 안 돼요. 간단하게 또는 주위에 나를 잘 따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이렇게 나를 잘 따라주는 사람 역으로 그런 것들도 잠깐 나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묵상과 나누기에서는 우리가 전에 해본 것처럼 그냥 목자가 일방적으로 물론 전할 수도 있어요. 목자가 일방적으로. 그러나 각자에게 오프라인으로 같이 모여있다면 각자에게 10분에서 15분 정도 말씀을 쭉 묵상하는 시간을 꼭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이땐 침묵이 감돌겠죠. 이렇게 따로 대화가 없겠죠. 각자가 말씀을 처음부터 읽고 또 읽고 읽는 가운데 직접 부딪혀보는 말씀을 직접 곱씹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없다 이럴 때는 뭐
가는데 첫 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목자님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이게 그냥 가르치는 것이 되면 안 되고 그때조차도 그냥 가르치는 것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묵상한 내용, 여러분이 직접 말씀에 부딪혀서 깨달은 내용, 그리고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내용을 나눠야지 그냥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거 다 하는 것보다도 형식적 그런 건 좋지 않아요. 그냥 진짜 단 한 가지라도 내가 말씀을 직접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그것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면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목자지 강도는 이렇게 울타리를 넘어서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근데 저는 어떤 부분을 생각해봤냐면 그렇습니다. 수많은 음성 있잖아요. 바깥에 들려오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음성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죠. 요백에 친구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목소리, 많은 음성,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다른 음성을 들어서 다른 목소리를 따라가면 안 되고 또 정말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돼. 우리가 엉뚱한 문으로 들어가서 양의 우리로 가지 않고 이리의 소굴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음성,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음성이 이끄시는 대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또 어디든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묵상을 하면서 이제 적용할 때 그렇다면 이게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닌 걸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결정을 하면 안 되고 정말 다른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가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걸 듣고 또 어떻게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너무나 간단해요. 뭐죠?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 말씀과 기도. 그렇죠? 말씀과 기도.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서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내어놓고 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큐티 말씀 묵상 보내드리잖아요. 그거 한번 읽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목자님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언제 말씀을 듣나요? 매일 개인적인 말씀 묵상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수요 예배며 금요 예배며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열려진 마음, 그것이 필요한 것이 또 뭐예요?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또 금요일날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모이면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 개인의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를 가지고 나가서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온전히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 목자님뿐만 아니라 우리 목원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하나님 기도하는 삶.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특별히 지금 사순절 순례 기간에 이렇게 신약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어떻게 하면 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각자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정도인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양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사랑을 받은 나는 내 이웃에게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죠? 누가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친구들이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그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 되겠죠. 우리 사업장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의 일을 돌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은 그냥 내 거 다 챙기고 나서 나 먹을 거 다 먹고 남는 것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걸 보면 정말 내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면 포기하고 아깝지만 내어줄 수 있는, 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것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작은 섬김일 수도 있고, 우리 삶을 모든 지향하는 그런 목적이 이 말씀대로 정말 이 사랑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용들을 목원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가운데 처음에는 우리 목자님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이걸 나눠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상 기도를 같이 하는데, 여기는 이 말씀과 관련된 기도만 넣어놨지만 이때 각자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서로를 정말 위해서 간구하는 것. 그래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개인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 같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함께 할 수도 있고, 누군가 목자가 대표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과 관련된 기도는 주님, 우리 교회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다음 두 번째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잘 분별하고 어디든지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아 이웃에게 전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목장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배 형태라면 봉헌하는 시간, 같이 목장 헌금을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안아주는 시간, 처음에도 안아주며 시작했잖아요. 근데 마칠 때도 축복과 격려와 응원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 권사님 이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이 한 주 동안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그러한 사업장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격려와 응원의 말, 축복의 말들을 서로 나누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도 서로 정말 우리가 하나인 것을, 그리고 마칠 때도 우리가 진짜 하나인 것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러고 계셔요. 제가 보니까 구역 모임에서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딱 이렇게 때려치고 10분 20분 끝내버리고, 이제 그 이후 2부 타임으로 이제 삶을 나누는 시간이 이제 질펀하게 멀어지는데, 그게 꼭 은혜롭지만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깨어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예배, 이 나눔에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여기에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와 나눔이 이루어지는 충분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이제 나눈다 하더라도 그때도 목자는 중심을 정말 곁가지로 가는 그런 이야기들 잘, 정말 목자의 마음,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목자로 세움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성원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무데로나 막 가게 하지 않잖아요. 아무렇게나 풀어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목장 식구들을 정말 그 이후에 나눔의 시간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서로의 덕이 되고 살리는 이야기들, 그리고 민감하게 깨어있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러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절제도 시킬 수 있어야 돼. 이 예배 이후의 시간들도 참 중요한데 그 시간도 목사님께서 잘 세워주시고 섬겨주시고 서로에게 이제 끝나고 흩어질 때 어떤 여운이 남아야 돼요? 너무 좋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서로 진짜 한 살 한 살 생각나야 되고 함께 나눈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여운으로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이 그 안에 있게 몸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첫 만남을 지금 영상을 제가 이제 편집해서 올리겠는데 당장 모임을 하기가 힘들다면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라는 것을 목원들에게도 공유해 줄 수 있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각 목장의 형편들이 다 다를 거예요. 너무나 모이기 힘든 목장의 태반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구나. 그냥 목자의 타이틀만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형편이 닿는 대로 우리 목자님들께서 힘써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이렇게 목장들이 살아나는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 목장은 이렇게 이 정도까지 지금 시작했어요. 이제 토요일까지 개인적인 문자나 또 카톡으로 또 전화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제가 직무 정지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서서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목장 모임들이 세워지면 제가 직무가 정지가 해제되면 목장 모임 가운데도 찾아가서 대신방을 하고 여러분이 직접 만나는 그런 시간 갖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일단 3월 중에 저분들이 낸 출입금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조만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4월까지는 제 직무정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낸 게 있는데 이제 4월 중에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제 직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 대표성이 회복된다면 그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정말 잘 진행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본안 소송 날짜도 5월 초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심의 날짜도 잡혔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기예요. 우리가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목자님들이 또 다른 목자로서 저뿐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목자로서 여러분들이 세움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여러분 모일 수 있는 대로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여러분을 만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진실로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가족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런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여러 가지 재판과 또 일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교회됨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자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